안녕하세요.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실 때 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게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의 모양이든 여자의 모양이든 그것이 뭐 짐승이든 새든 곤충이든 물고기든 어떠한 형상도 너희를 위하여 새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동물,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 하늘의 해와 별과 달, 천체 이런 것들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것이지 너희가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잊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는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 너희는 들어가지만 나는 못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벌써 신명기의 세 번째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모세는 나는 그 하나님께서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여기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지 않냐. 그러니 너희 거기 가서는 말이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과 세우신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기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있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우리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게 돼 라는 기대감도 그들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5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네가 거기에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오래 살 때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게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너희에게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그럴 때에 스스로 부패하여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조각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든지 다 잘 되고 평안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에 오히려 그런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때에는 더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기에 적합한 마음으로 바뀌지는 않았었던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너희 속히 망하게 될 거야. 너희 거기서 전멸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거야. 너희를 쫓아보내시는데 거기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뭐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채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을 때에 이 백성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찍으로 이들을 막 혼내시면서 정신 안 차려? 너희 우상 섬기면 안 돼. 다시 정신 차려 하시면서 어떤 그들을 각성할 수 있는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형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지 않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가서 그렇게 목석과 같은 그런 목석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흩어질 것이죠. 역사로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요, 바벨론에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포로가 됐다고 한 그것이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다 깨뜨리시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29절에 말씀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쫓겨나서 유배된 그곳, 포로가 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겠어.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안 돼 라고 아무리 사탄이 공격한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어. 너는 구원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버리시지 않고 너희를 멸하시지 않고 너희 조상들과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멸하시지 않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것을 잊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그것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그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용기 내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어떠한 형상으로 바꾸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잊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였는데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한 그 약속들,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